우선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돌이키지 아니하. 제가 안 읽는다고 안 읽으시면 돼요. 자, 6절 다시 읽어서 시작. 그러니까 6절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러면 그 선지 엘리야가 세상 종말에 있어서 선지 엘리야의 사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었죠. 제 개인적 견해는 말세의 참교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거기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 안에서 그 단어 능력 안에서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 안에서 그런 그 전체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재해석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충만 안에서 주 앞에서 먼저 뭡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과연 이 엘리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 엘리야의 그 관계 설정, 신앙적 관계 설정,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이름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엘 하나님, 이가 나으란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에 사역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시돈과 두로 땅에서 시집온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선민을 전부 다 암흑으로 신앙적 암흑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이세벨에 대한 부분은 계시록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그의 위세는 그리고 선민에 대한 미혹의 정도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저녁 시간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시간하고 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 시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 파트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전 시간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시고 절대적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 거룩함을 덧입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뭐랄까요? 자라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적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경외와 경건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상황에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면 이제 방종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좀 이따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사탄의 어떤 지배를 이렇게 쉽게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적인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건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세속화되고 있는가. 경건한 원래 뜻은 세속화되지 않는 것,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뭔가 오염된 걸 내려놓고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그 시간상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안식일날 처음에 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즉 영적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과거의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죄를 사하는,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사하는 대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뭡니까? 제사를 지는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인적 중보자가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것이 영적 제사장 역할입니다. 따라서 영적 제사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뭡니까? 이 오염된 옷을 이제 깨끗하게 뭡니까? 빠는 거죠. 계시록 보면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안식일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적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 속에서,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 언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안식일날 와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성경에 말씀을 근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그런 진리를 통해서 교통함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뭡니까? 거룩함을 입어가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뭘 준비하느냐?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것은 무슨 착하다, 막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갖다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나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뭐냐? 일부는 이렇게 일부는 숨기고 그러면 안 돼. 있는 전지전능하게 숨길 수도 없죠.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 눈동자에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얼굴이 항상 찡그런 얼굴이고 항상 그냥 슬픔 잠기는 얼굴이면 좀, 제가 볼 때는 좀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뻐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그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고찰 것이 로마서 12장인데,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이제 안식일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앙다운 사람으로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6일 동안 어떻게 그러면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 로마서의 편지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로마서 편지는 이 바울 서신은 항상 앞에는 이론이고 뒤에는 실천입니다. 실천은 어디서나 세상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쭉 설명한 겁니다. 로마서 역시도 우리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바울 서신의 모든 서론은 하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원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자. 또 그걸 좀 확장한다면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세요. 자, 파송한 자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또 대표사의 왕이죠. 또 대표사 선지자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그리스도, 에레미야 메시아 그렇게 부릅니까? 부르지 않아요. 유독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오신 그분, 그 예수님한테 부른 것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면은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인성을 대표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신성을 대표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조명하면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보면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마지막 장 28장 봐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네? 구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1장 보면 1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참예수교회가 반드시 또 이렇게 정리해서 나라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가 단어가 뜻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쭉 있다 보면 저 천국도 하나님 나라고, 어쩔 때는 참여수교도 하나님 나라고, 어쩔 때는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등등등 이 하나의 단어가 다이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군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켜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나는 대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예수님의 복음서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편지서를 종합해서 이건 반드시 정리해서 구체화시켜서 한 번은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그것을 증거합니다. 네. 그처럼 이 로마서 역시도 어떤 체계를 갖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란 것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법률학도요. 법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발달된, 지금도 우리가 많이 그걸 차용하고 있는데 발달된 것이 뭡니까? 로마에 가면 무엇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요? 네? 로마 법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로마 가면 지금도 로마 가면 막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뭐 때문에 옵니까? 네? 네, 건축. 로마의 특성은 법하고 건축이 발달합니다. 이 로마법은 어마어마하게 뭐랄까, 여러분들 그 전공자 아니니까 모르지만 로마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민법 있잖아요. 민사관계. 그건 로마법에서 이미 다 이론이 다 정립된 것이고 지금도 그 이론을 깨뜨리지 못해요. 그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는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법의 체계 속에서 다 이게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써놨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조그만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법이 있으면 죄가 있죠? 그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제 제일 비슷한 게 형법입니다. 형법.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몇 년 징역 처한다. 그 규정이 없으면 처벌 안 하잖아요. 그죠? 죄가 성립되지 않고 처벌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가 법입니다. 이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냐는 법. 거기에서 위반하면 뭡니까? 죄가 드러나죠? 그걸 죄라고 해요. 위반하면 죄예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사함을 받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라는 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어떻게 세례 받으니까 그 뒤에 죄가 안 나타나던가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없어요? 있죠? 그럼 그것은 뭡니까? 이게 제압하고 한편은 제압해야 돼요. 그리고 한편은 뭡니까? 우리 새 사람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같이 다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성경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영적 새 사람은 이게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 영적 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창성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면
부활하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간단하면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요.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3장 27절까지가 제가 말한 것은 아까 말한 것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 왜냐? 십계명은 다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은 다 알고 있어요. 법은 알고 있어요. 그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의된 죄가 뭐냐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볼 때 3장 21절부터 5장 20절 가면 속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속죄의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 속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 뭐 등등등 예수의 피 거기서 왔다라고 쭉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 39절까지가 성화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뭐냐, 영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에 육적 이스라엘, 그건 누구냐? 바울의 친족이죠.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미래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가 실천장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16장에는 이제 인사말도 있지만 그까지 포함해서 16장, 15장 후반 겁니다. 그까지가 뭐냐면 실천장. 실천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또 서론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뒤에 보면 뭐 국가에 대해서, 뭐 사회에 대해서, 또 사람과 사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정신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또 했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보면 딱, 수학적으로 체계가 딱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것이 세 가지가 수식어죠? 뭘 수식하나? 제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자, 저 빨간 걸로 제가, 이게 잘 안 되네요. 빨간 걸로 제가 원을 해놨죠? 제사. 이거 전부 다 세 개가 수식하고 있어요. 산 제사, 거룩한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 자, 기뻐하시는, 이게 기쁘게 연락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보면 연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락.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런 겁니다. 거기는 한자로 번역하고 여기는 한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연락하는, 기쁘게 연락하는 제사. 구약성경에 보면 주로 희생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뭐냐? 번제 제사고 그리고 속죄 제사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죄가 가로막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속죄 제사는 전부 다 뭐예요? 번제죠.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그 제사는 뭐냐? 번제 제사입니다. 번제 제사.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 이 거룩한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 뜻을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 갖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룩한이라면 동물이 거룩한 게 뭐겠어요? 네? 사람은 거룩할 수 있지만 동물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이라는 게.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걸 구별하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제물을 할 때 뭡니까? 외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톱이 하나 이게 잘라졌어요. 동물인데 이게 발톱이 하나 잘라졌어요. 그럼 받칠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치잖아요. 그래서 밖에 외상이 없어야 돼요. 밖에 온전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안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을 구별된 제물이고 그걸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살아있는 거. 그건 알겠죠? 죽는 것은 안 돼요.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주체가 여기서는
구약에 있는 제사를 지금 인용해서 말하는데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약은 동물이죠. 근데 로마서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 몸을 가지고? 예? 너희 몸을 가지고. 너희란 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쭉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 네 몸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마치 그 번제물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예? 대체적으로 말은 의미는 가는데 대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여기 아마 아동만 선생님들은 저 아동만한테 이 단어 여기 많이 외우기 시켰을 거예요. 암성구절 외우기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 가다 보니까 다 이거 외우기 시키던데요. 강남교회도 외우기 시키던데요. 그래서 살짝 무슨 뜻인지 아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렵죠. 모르죠. 네. 근데 다 아는 걸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뜻은 2절에 설명한 겁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또 제가 이제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구조가 있죠. 하나, 둘, 셋 있죠. 예? 계속 본받지 말라. 변화를 계속 받아라. 계속 분별함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직역한 겁니다. 우리 성경은 계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헬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네.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네가 반복적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계속 변화를 계속적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에이스란 이 단어는 뭐냐,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계속 반복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계속 분별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분별함? 하나님 뜻. 네. 자, 그럼 다시 우리 한글 성경 돌아가세요. 자, 한글 성경 돌아가서. 자, 기뻐하는 제사가 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네. 자, 기뻐하는 제사가 2절에 어떤 거 연결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번제 제사. 번제는 언제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 태워버려요. 그러면 세 사람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까요? 본받지 않을까요? 예? 이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잖아요. 근데 내가 죄 있는 내 번제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거 없잖아요. 과거에 이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죠. 어렵습니까? 저는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1절하고 2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제사는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거죠. 안에도 흠이 없고, 겉에도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잖아요? 같이 되는 건 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 변화를 받아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제사. 동물이 살아있어야 돼. 죽으면 안 돼. 그 살아있는 신앙.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계속 분별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세상 밖에 갔을 때 뭐예요? 첫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의 도랑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 속에 가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그래서 안식일날 와서 거룩함을 덧입고 가서 밖에 가서 새로운 걸 줘야 돼요. 이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속에 가면 누가 제일 파라 그러냐? 사탄이 파라 그래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럼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 분별하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뭐냐? 살아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한번 각자가 한번 우리 성도님 각자가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자기를 진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 밖에서 저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거룩한 신앙을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이 있으면 나를 진찰할 수 있죠? 그지 않아요? 성경 기준표를 지금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표에 지금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만약에 문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결할 노력하고, 만약에 내 힘 부족하다면 무릎 꿇고 해야죠.
예? 묻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겠죠. 근데 이 내용과 더불어서 몇 가지 서로 나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순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대방덕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을 나눈 것하고 혹시 차이가 있거든 괜히 장목자가 와가지고 뭐 책망한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할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우리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오전에 했던 경건의 신앙과 경외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 신앙의 경건의 삶과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대만에서 5년 동안 있다 보니까 갔다 오면 한국이 변화가 있어요. 예. 근데 제일 많이 변화가 오늘 또 그걸 느꼈는데 이 어른들의 찬양 문화하고 찬송 문화하고 젊은 사람의 찬양 문화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이 괴리감을 느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찬송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한번 제가 페이퍼를 하나 썼습니다. 이건 그냥 논문을 써가지고 누구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설명은 몇 가지 논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청년이 찬송하면서 대표를 하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을 썼어요. 할렐루야. 예. 자, 제가 할렐루야의 뜻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루 플러스 야예요. 야라는 것은 십계명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네? 거기서 여호와 발음은 여호와가 맞지는 않지만 그 단어 요드의 바브의 그 단어의 뜻입니다. 야가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할렐루란 말은 원래 원형이 할랄이에요. 할랄은 찬송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할렐루가 되면 찬송하라고 명령형이에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 드려라 하는 명령형이에요. 유태인들은 여호와란 이 단어, 이게 여호와란 그 단어,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은 지금은 발음할 수 없어요. 그냥 발음할 수 없습니다. 다 감춰져 버렸어요. 근데 이 단어를 딱 마주치면 그들은 절대 있잖아요. 그 단어에 발음 못합니다. 그 대신 뭡니까?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가 주란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하나님 이를 망령되게 일컬어서 십계명에 있는 것을 위반할까 두려워해서 감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할렐루야 할 때 이건 뭐 경건성이라고 할까? 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걱정돼요. 걱정이 따라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굉장히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경건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찬송의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찬송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찬양이라는 단어하고. 찬양이라는 것은 한자로 양이면 날릴 양자예요. 예. 찬송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그 한자적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고 양이라는 것은 서로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게 나눠서 봅니까? 이게 널리 퍼져서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저는 그냥 그런 말은 이야기합니다. 나눔의 찬송, 그 다음에 나눔의 찬양, 포교의 찬양, 그 다음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송이라는 말을 쓰고 나눔은 우리 성도끼리 나누는 것을 나눔의 찬양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 목적으로 하는 것 포교 찬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찬송과 더불어서 찬양과 찬송과 더불어서 몇 가지 점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고와 더불어서 첫째가
이 찬송, 솔로몬 시대에 이 찬송 전문인이 시작됐어요. 찬송 전문인. 솔로몬 시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쭉 계승이 돼요. 왜냐하면 스가랴서도 에스라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찬송할 때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을 입어요. 제사장들은 원래 거룩한 예복이 있죠. 제사장도 복식을 보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두 개 입어요. 근데 이 제사장도 뭐냐,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송을 시작할 때 거룩한 예복을 입어요. 세마포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러요. 시작 나팔을 불러요. 그러면 누가 시작하나? 내인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찬송의 뭐랄까요? 성악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찬송의 은사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럼 말로 이겨 음률로서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 은사 있는 사람은 악기를 합니다. 악기로. 예. 그 사람도 뭡니까? 예복을 입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습니다. 자, 거룩한 예복을 입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를 던졌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드리는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찬송의 내용.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역대상 25절에 보면 그 내용을 말하는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단어는 나반데 마치 애언하다는 뜻이에요. 애언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에는 신령한 노래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니까 무슨 옛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니라 아까 말한 신령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 영이신가,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5장과 14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라. 너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을 수 있는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쭉 분석해 보면 신령한 노래, 새 노래, 나의 찬송을 불러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회당 안에서는 가급적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가급적이라는 말을 쓴다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하지 말라 하면 또 청년들이 그냥 상처받을 것 같아서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대신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성경을 봐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라. 그 다음 세 번째, 태도입니다. 태도. 옛날은 제가 참여식에 처음 다닐 때는 찬송 하나 부르려면 그냥 양근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에는 어느 순간 교회에서 그냥 박수가 요란하게 들려와요. 박수가. 그냥 좀 그지면 막 해요. 제가 사바에, 아마 대방독교회도 사바교회를 방문한 것 같은데, 제가 대만에 있을 때보다 사바교회 가면서, 대만도 박수 치는 데 없습니다. 근데 사바교회 가서 정말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특성이라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잖아요. 찬송 부르면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냐,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걸 들은 게 너무, 그것은 뭡니까? 찬송을 부린 사람이나 찬송을 듣는 사람,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 드리라는 뜻이잖아요. 어차피 특성이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 듣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같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정확하고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바에 있는 그 신앙 만화 이 찬송 부분에서는 나 다른 부분은 모르니까 접하지 않았지만 참 잘 교육됐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전, 그러니까 헌당 예배 때 저한테 어떤 분이 딱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목사님 봐요, 여기 보니까 손뼉 치고 찬송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에 가서 이것이 성전 안에서 한 것인지 성전 밖에 있었는지 한번 저기 알아보라고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편 92편. 시편 92편.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92편 1절부터 3절. 시편 92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누가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청년 중에서. 네, 잠깐. 그 앞에 또 하나 써졌죠. 지존자 앞에 뭐라고 써졌죠? 네? 안식일의 찬송시. 이거 그냥 표제가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거의 1절이에요.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그거 1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표제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이 성경을 만든 사람이 그냥 표제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그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여기 번역에 찬양이라는 말을 번역이 돼 있죠. 지금 시편에 쭉 보면 이 찬송이나 찬양이 막 혼용돼 있어요. 저는 원문을 다 찾아가고 다 분석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찬양이라는 그 부분이 이게 성경이 그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님께 드린 건 찬송이고 할렐루야 할 때 할랄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면서 뭐라요? 시편음과 비파 수금으로 정숙한 소리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첫째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 정숙한 소리. 자, 정숙한 소리가 뭐예요? 그냥 조용한 소리?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러분들 예배 전에 묵상하잖아요. 묵도. 예? 묵도를 어떤 분은 묵상 기도라고 하는데 묵도하고 묵상 기도는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한자로 쓰니까 묵도니까 도니까 기도 도자니까 기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에 기도라는 개념은 전형적인 뜻이 있어요. 기도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그 단어는 전문적인 뜻이 있어요. 그 단어는 묵도라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기 전에 마음을 다 가라앉히죠? 그죠?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 단어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묵도할 때 그 묵도란 단어하고 이 정숙한 소리라는 단어가 같아요. 네? 그럼 안식일 날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감이 옵니까? 그래도 감이 안 와요? 네? 시편금을 가지고 이렇게 수금을 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떤 곡을 연주하는 거 감이 안 와요? 예? 정말 안 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청년이 뭐예요? 목사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시편 47편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4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너희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목사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게 찬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을 치고. 네. 네.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것 같아요? 답변을 뭘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렇죠. 야 이놈아, 시편 41편은 언제 하는 찬송인지 아느냐? 여러분 47편의 쪽 내용을 참고서를 보면 이것은 신년절에 하는 겁니다. 신년절. 이게 우리말로 하면 1월 1일 날 절기 때 하는 겁니다. 절기 때. 네?
어디서 오겠어요? 성전 안에서 오겠어요? 성전 밖에서 오겠어요? 예? 성전 안에서 찬송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지성소 옆에,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잖아요. 옆에 뜰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시작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내인들이 소리로 또 한 사람 악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근데 거룩한 옷을 입어요. 예. 어떤 소리로? 안식일날 청숙한 소리로. 예. 근데 절기 때 밖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때 보면 춤을 추고 박수 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절기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축제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을 구별하자 이겁니다. 구별하자 이게요. 우리가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할 때는 경건하게 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정말 화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 밖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해요. 예? 근데 지금 밖에 가지고 그 밖에서 있잖아요. 경건하는 것이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에서 막 박치고 막 우랑방 특히 민망하게 합니다. 이거 무엇인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기 부분도 있잖아요. 악기 부분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고란 악기가 있어요. 소고란 악기. 이 소고란 악기는 어디서 첫 번째 출발하냐면 이 소고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어느 악기 중에서 비슷한 그 악기고 비슷한 것을 이 소고가 낫겠다 해서 속으로 번역한 거예요. 예? 그 단어는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 히브리 단어는. 근데 이 소고라는 악기가 처음 등장한 것이 출애굽으로 나와서 있잖아요. 예? 모세 누이 미디암에 있잖아요. 소고 치면서 그 홍해를 걷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송드리는 거기에 대해 소고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열왕기상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보면 성전에서 소고란 악기가 없어집니다. 소고란 악기는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이렇게 악기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민간 악기예요. 네. 그걸 쭉 한번 고찰해 보세요. 그래서 자 시편 150편 보겠습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인데 시편 150편 보면 4절 보면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지금 150편은 성전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걸 같이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셔요. 목사님,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뭡니까?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건 성전 밖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덜덜덜 떨리는 곳이에요. 네? 덜덜덜 떨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전 안은. 거기서 무슨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자, 신약 성경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의뢰 시대니까 다 해도 된대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와 율법 착자고 대비적으로 이렇게 충돌 관계, 배타적 관계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율법을 율자하고 법자하고 바꿔보면 뭡니까? 법률이잖아요. 법이에요, 법. 네? 법이란 것은 형식이란 말입니다. 이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아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안에 담은 게 그냥 모르잖아요. 저만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고 목이 곧아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친수로 법을 써서 그러고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덜덜덜 떨면서 있잖아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이 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 악하니까. 신약 성경 시대는 뭐냐?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컸어. 이제 성인이 됐어. 이제는 안심이 되다. 다카이. 이렇게 중반하면 다카이.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야.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내용이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같은 겁니다. 왜냐? 동일한 하나님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교회 성장과 관련된 겁니다. 교회 성장. 네.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은 좀 이상하네. 하여튼 좀 우리 정통적으로 쓰는 방법
이해의 방법을 써서 무엇인가 한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노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영역이 있고 우리가 지킬 영역이 있어요. 우리 어떤 본래 모습을 훼손하면서까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면 이제는 영광의 때가 됐다. 그러면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뭐로 가요? 십자가 지로. 그분은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구속의 계획을 다 쓰셨단 말입니다. 구약에 다 쓰셨어요. 네. 하나님 육으로 오셨는데 당신이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서 자기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때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정해서 놓은 것인데 다만 우리는 뭡니까? 그 때를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완성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할까?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0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22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60장 22절. 21절, 20절부터 읽으십시오. 6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때가 되면 누가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올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선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도구로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참뉴스교회는 진정한 참뉴스 교회, 참 진리를 있잖아요. 잘 지키고, 잘 깨닫고, 잘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그냥 다른 것만 해요. 사람은 명욕이 있어요. 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걸 절제해야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때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때를 만들려고 하던 그 욕심을 가지면 사탄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본질을 이게 뭡니까? 훼손시킨단 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관련된 세 번째, 아까 찬송 부분, 교회 성장 부분, 이게 교회 성장도 경건과 경외라는 부분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결혼입니다. 결혼. 요즘 청년들 결혼할 때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이게 정말 목회자가 주례를 할까 말까 하셔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원칙으로는 교회에서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게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밖에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장소만 밖을 빌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주례를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하게 하죠. 목회자가 주례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축복이 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잘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 안수를 했어요. 자식들한테. 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누구죠? 네? 에서가 있죠? 이삭이 못 모르고 뭡니까? 야곱한테 축복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에서가 알았죠. 와서 아버지 저한테도 축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래요? 이삭이 다 해버렸다 이거야. 누구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그냥 에서가 졸라대니까 그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목회자를 청해서 또 장로를 청할 수도 있죠. 성자를 청해서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여러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역겨워서 그다음부터는 그 결혼식 가도 있잖아요. 밖에서 그냥 밥만 먹고 옵니다. 네. 사실 저번 9일날, 수요일날 저희 아들이 결혼식이었는데 제가 그걸 주문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정말로 경관에 가려면 목회자 초빙해서 하고, 만약에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받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식으로 해라. 밖에식으로 해라 이게. 네가 선택하라 이게. 그렇겠죠? 그냥 회식적으로 그냥 목사님 안수하면 축복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축복을 그 안수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축복이 임하려면 경건하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경건은 끝까지. 예식이니까. 기타 집에 돌아가서 지가 못 들어든 예식 끝나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피로할 때는 어떻게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그럼 목회자나 성자를 모시고 나서 성례를 집행할 때는 결혼의 성례를 집행할 때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 준칙에 따라서 경건하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경건한 안수하고, 그래야만 그 성경의 그 안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세상에 뭔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미혹받지 말아야 돼.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뭡니까? 변화시키는 주체지.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미혹을 받는 우리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신앙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내주하지는 못해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다만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사탄이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미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다가 왜 이 사탄의 실체가 뭐냐면 천사장이죠. 그다음 지혜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한테 지혜를 가장 많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혜가 걸림돌이 돼서 교만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 천사장이 붙여진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탄, 하나는 마귀.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부터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자, 그 천사장이 이름이 두 가지 붙여졌어요. 하나는 사탄, 하나는 마귀.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성경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인가 보면 그 마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원문을 보면 뜻이 달라요. 그냥 악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가 이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말은 신약성경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타락한 천사장한테 사탄과 마귀라는 이름을 붙여줬냐 이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냥 의문만 가졌지 그 뜻은 몰랐어요. 다만 이제 중국 우리가 대만에서 공부할 때 이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다. 대적자. 사탄 뜻은 대적자다. 마귀는 회방자다. 그것은 이제 배웠죠. 그런데 대체 이 단어 이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정확히 봐서 그 사탄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의미 갖고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했죠. 저는 성경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쨌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 한번 우리가 사탄 실체를 그 타락한 천사의 실체가 뭔가 한번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타나스인데 이게 대적자예요. 대적자. 대적자는 뜻을만 알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사탄의 대처.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자, 사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죠. 이 상태에서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 그죠? 여기서는 대적 못해요. 이게 살짝 옆으로 가고 뭡니까? 이게 올라가야 돼요. 맞상대가 돼야지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대적한 겁니다. 이 올라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은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으로서 뭐예요? 내려오셨죠? 자기를 뭐예요? 낮추셨죠? 빌립보서 보면 종의 형체로 낮추셨죠? 사탄은 뭡니까? 피조물인데 자기 본분을 망가고 올라갔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교만한 단어를 알고 나서 이 사탄의 사악한 천사장의 이 사탄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어가 교만하지 말라. 그것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교만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자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사탄을 말하는 신분이에요. 교만한 자. 두 번째, 마귀란 단어. 이 마귀란 단어는 헬라어인데, 신약성경 언어인데,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음역한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단순 뜻을 가지고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마귀란 것은 귀신 중에서 가장 나쁜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우두머리 귀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안 되죠. 헬라어는 이게 디아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발로스. 그 뜻은 뭐야? 디아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디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스루였어요. 스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원이라면, 여기서 누가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관통.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발로스라는 단어는 동사 발로에서 옵니다. 발로. 근데 발로라는 것은 이게 던지다는 뜻이에요. 던지다는 것. 이 던지는데 이게 조금 던진다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을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아담하고 화목하게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사탄이 그 뱀 속에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꼬시죠. 꼬시죠. 던진단 말입니다. 던져.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던진 것이 뭡니까? 끝까지 던졌어요. 끝까지. 던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정령 죽는다고 했죠?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걸 한번 죽을까 하노라 해서 멈췄습니까? 그러니까 하하가 뭐라고 해요? 하하가 회답을 하니까 또 한 번 던지죠? 끝까지 가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이기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던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던지는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참이에요. 자, 근데 그것만 아시면 안 돼요. 자, 거짓을 던졌어. 수단으로서 거짓을 던졌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사탄이 거짓말을 던졌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한 것을 뭐예요? 깼죠. 화목을 깨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마귀라는 뜻은,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는 타락한 천사장의 수단과 방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가 쓰는 수단은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쓰는 방법은 뭐냐? 목적은 뭐냐? 화목을 깨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한 천사장에 붙여진 사탄과 마귀의 이름을 우리 종합해 봅시다. 종합해 보면 첫째 특징, 교만. 예? 신부로서 교만. 그 다음에 순화로서 거짓. 목적으로서 보니까 화목을 깨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봅니까? 예? 주제예요, 주제. 자, 정리해 봅시다. 사탄과 마귀는 뭡니까? 교만.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건 뭔가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쓰는 수단은 거짓이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목적은 뭡니까? 화목을 깨는 거죠.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뭡니까? 네가 너를 희생하더라도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주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알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하는 것이 뭐고 그가 발산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남보다 좀 웃기 나갈 때 뭡니까? 이러면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예수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자기를 눌러야 돼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미워. 그러면 어쩔 때는 막 이게 말하는 것이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사람이 아에서 하다 보면 돌아오면 몇 장만 치면 아가 우가 돼버려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뭡니까? 화목한 집단이 그냥 두 개, 세 개로 이게 깨져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뭡니까? 입을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사탄이라는 것은요, 이게 입을 계속 열면 사탄이 계속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요거만 일을 그냥 크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입을 담잖아요? 그냥 입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있잖아요. 딱 정지해요. 무슨 뭐 이거 던질 것이 있어야지. 던질 대상이 있어야지 던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뭡니까? 그때 말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예? 우리는 어떻든 간에 참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 예수님이 거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걸어간 길이 겸손하고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화목을 이루고 뭐예요? 진리를 말하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엘리사의 사역도 그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과 마귀의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들. 우리가 계시를 보면 세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 그 다음에 니골라 땅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 그것이 계시록에 등장해요. 계시록의 7교회는 미래에 있어서 참예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예수 교회에 발생되는 있는 사항을 예언적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황예리사 장로님의 입장이고 양요한 장로님의 입장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인 진항도 장로님의 입장이고 저 개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사탄의 아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발람이 누굽니까? 원시 선지자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혹돼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탄을 쫓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늠하게 만들고 그다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불의의 대표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발람의 교훈을 쫓은 사람들은 지금 3절에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신도들을 하여금 너를 쫓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 성경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달콤한 말을 해서 쫓게 한다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또 한 구절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제 성경에 아주 오래돼가지고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신도를 다 가르친다. 근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근데 중국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자꾸자꾸 그런 유혹을 빠질 수가 있어요. 내 사람 착각 만들려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내 양을 쳐라. 네? 위탁된 양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뭐냐면 너희 중에 하는 지도자가 있죠? 지도자가 자기한테 인도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도자라는 것은. 목회자라는 것은 교회에서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도를 봐서 저 사람 힘이 세고 저 사람이 뭐 권력도 있으면 아부하는 거 그건 안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돌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은 제가 처음에 대만에 가서 신학을 할 때 첫 시간에 그때 당시에 신학 원장이 들어와서 이 구절을 딱 펼치면서 너희들 앞으로 목회생활 할 때는 이 정신을 가지고 해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양들을 치울 건데 그 양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라. 너한테 조금이라도 네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게 나눌 수는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같으면 그냥 같은 거예요. 자연스러우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자꾸 어떤 인위적인 걸 가지고 내 사람 만들고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 지도도 안 되고 신도도 안 됩니다. 파당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세벨 누굽니까? 원래 두로에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미혹으로 또 바알신 섬기는 대로 인도했죠. 근데 여기 계시를 보면 선지자 이세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되면 밖에 있는 사람,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용해. 말다가 조용해. 그러고 어느 지나갖고 교회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세력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 사도행전 20장에 이미 바울도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이리가 토른다 이게. 그래서 경계심을 가져야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 이 부분은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라는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입장을 전 택합니다. 이 니골라라는 것은 니코 플러스 라오스예요. 니코라는 말은 정복하다,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라오스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신도들을 자기가 지배하면 안 돼요. 정복하면 안 돼요. 신도들을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우리 이모님들 신도를 섬겨야 돼요. 우리 성신자님들 신도를 섬겨야 돼요. 어느 때까지 섬겨야 되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때는 섬겨야 됩니까? 그때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성경을 살릴 수 있으니까. 사탄의 미혹을 팔 때는 있잖아요. 몰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보면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고찰해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있잖아요. 21장, 22장, 2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읽기가 따분한 장이거든요. 읽어보세요. 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뭘 지키고자 하는 거냐? 뭘 지키고자 하죠? 율법에 기록되는 큰 테두리가 공의와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지키려고 해요? 공의 자체를 지키려고 그래요? 사랑 자체를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 무엇이나를 지키려고 하죠. 보호하려고 하죠. 뭡니까? 이스라엘 선민들의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적합한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공의의 기능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의라고 해서 막 지키려고 그래요. 그건 성경의 공의와 다른 겁니다. 어떤 것은 막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못된 짓을 해도 다 사랑으로 해야 돼.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생명체를 하나님의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생명체가 있는 걸로 됩니까? 두 번째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생명체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어딥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생명을 지키고 편안함을 주는 그 샬롬을 지키는 거. 그것이 뭡니까? 곧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샬롬의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다 담아놨어요. 공의와 사랑을 담아놨어요. 근데 이 유태인들이 뭐냐면 이게 만날 때마다 공의라면서 비판하니까 신약성경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이 완성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완전한 뜻도 있지만 하나는 충만한 뜻도 있어요. 율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사랑이 충만되어 있다.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때문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공의밖에 없어요. 인정사정 안 봐줘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의 구속을 받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공의가 필요해요? 아니요, 사랑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 피의 특권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달라면 제가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노력했는데 500개 안 돼! 근데 100을 다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95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율법의 충만이다. 이 율법 속에 충만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때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교회에서 막 그 율법을 가지고 막 서로 막 네가 오르고 네가 오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한 영혼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 개념 없이 그냥 너는 죽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편지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라.
다르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신도 위에 군립하는 것은 니골라예요. 조심해야 돼,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신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취자들 있잖아요. 직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우리는 신분상은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저는 목회자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임원이겠지만 직분은 다른 거예요. 영적 권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잘나서면 그거 가지고 막 힘을 발휘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모세한테 지팡이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줬잖아요. 모세가 능력을 발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사역을 하라 해서 지팡이를 준 겁니다. 네? 하나님의 지팡이요. 다른 지파들이 다 지팡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순복하는 거 아니에요. 좀 착각을 해요.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순복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저도 순복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복해야 돼요. 네. 마음에 맞으면 순복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공동체에서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골라당에 대한 개념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오로지 뭡니까? 키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 역사를 보면 왕이 없어요, 왕이. 근데 사무엘이 자식 농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게 막 방탕하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바르세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있으니까 왕을 주십시오, 왕을 그러죠. 하나님께서 통탄했죠. 너희들이 왕은 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념하시고 그래 한번 왕을 세워봐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뒤에 왕이 몇 년간 간지 않습니까? 사울왕 40년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윗왕 40년이죠. 솔로몬왕 40년이죠. 초가 보면 됩니까? 120년도 못 가서 봅니까?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 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말세 참교인의 경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그 자그마한 어떤 성경적 메시지는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세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모든 성도님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참교회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이걸 통해서 큰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과거에 저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겸손해져 보다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사탄을 정확히 우리가 포화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탄과 싸움이지 사람과 형제과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이게 뭔가 말이 서로 이렇게 오해가 돼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다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도 사탄이 역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형제 속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형제를 봐야 됩니까?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봐야 되죠. 우리가 사탄을 보고 그 사탄을 대적할 때 그 형제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 형제만 보면 둘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전반 파트를 마치고자 합니다. 목도드리겠습니다. 아멘.